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40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어제 오후에, 토요일이죠. 오후에 찍었는데요. 제 휴대폰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밤에 찍으니까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명도가 좀 낮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일인데요. 주일 오후에 찍어야 되겠다 이래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를 저번에 이은 강의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물론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주일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 거는 아시죠? 그리고 몇 주째 사순절 몇 주째인지도 아시죠? 언제 시작하신 것도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 교육에 다 나오기는 하는데요. 애쉬 웬즈데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제 수요일 이러는데요. 그 수요일부터 그쵸. 그게 우리가 시작한 게 이제 2월 26일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정말 정신없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죠. 26일이 제 수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첫 주, 둘째, 오늘이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주간의 셋째 주고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3주가 더 남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 이러면은 이제 40이라는 뜻이잖아요. 순이 10순자니까. 그래서 40일인데 실제로 계산하면 46일이에요. 그래서 40일이 아니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가끔 계시죠. 저도 처음에도 몰랐죠. 왜 46일인데 사순절이라 그럴까. 근데 이제 46일 안에 주일이 6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력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치만 주일은 좀 별도로 뺍니다. 그 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축일입니다. 그 피스트라 그러거든요. 매주일은 사실은 축일입니다. 다 피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순절기도 있고 대림절기도 있고 좀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근신하고 하는 주간은 틀림없이 있지만 이제 일주일은 그렇게 보내는데 주일만은 피스트라 그래서 그 사순절 안에서 그 6일을 딱 뺍니다. 그러면 40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사순절이긴 하지만 주일은 피스트니까 밝은 음악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특히 개신교 중에서 매일 예배를 안 드리는 성공회는 개신교지만 매일 저녁에 이브닝 프레어, 모닝 프레어 해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 형태로 모이거든요. 모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 매일 안 모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한때 모일 때, 특히 주일 낮 예배 때 모일 때 그 전체 교회적의 그 기간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트라고 해도 실제로 가톨릭에서 보면요, 주일이 피스트 안에 그 사순절 안에 들어있는 피스트이긴 하지만 축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순절에 관한 찬송을 합니다. 하고요. 그 엄격하게 이제 지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의 경우에는 벌써 톤 자체가 다릅니다. 그 톤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걸 잘 안 부르지만 성공이나 가톨릭 우리 쪽에도 좀 그렇게 부르는 편인데요. 뭐 키리에 이런 걸 부르잖아요. 그러면 키리에를 매주 부르긴 하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선율은 아니거든요. 이스터 부활절 때 아주 축일 때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키리에가 있고요. 아주 큰 피스트에 그러면서 사순절이나 대림절 같은 묵상하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부르는 키리에는 또 다릅니다. 선율이 다릅니다. 그 톤이 교회 선법도 다르고 당연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그 톤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다릅니다. 다른 선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음악 목회를 배우잖아요. 음악 목회를 배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예배 음악.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음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의 음악,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우리가 섬기는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배 음악에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이제 월요일 저희들이 수업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쌤들 지난 주일 혹은 어제 월요일 수업 했으니까 어제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셨나요? 이렇게 제가 꼭 묻거든요. 음악은 어땠고 예배 전체는 어떻고 묻는데, 오늘 우연하게도 사실은 어제 찍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오늘 제가 오후에 찍다 보니까 이제 쌤들께 여쭤볼 수 있게 되겠네요. 예배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보통 제가 묻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예배를 여러분이 아마 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못 들으시는 경우겠죠. 집에서 가정 예배로 이제 들으시는 경우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예배자의 입장에서 그 주일만 되면 좀 그런 예배자 입장에 대해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히 주일을 낮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배를 못 드린 게 이제 23일, 2월 23일 주일부터 이제 4주를 오늘까지 못 드렸는데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서 23일 지금 4주를 연속, 일단 교회에서는 저희 동영상 예배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사실은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11시 맞춰서 그 전까지 가려고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늦게도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체프를 갔었어요. 너무 마음이 섭섭해서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채플이기 때문에 외부인은 안 넣어주죠. 외부인은 안 넣어주지만 뭐 저는 종종 가서 오르간 연습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관리하는 분들이 저를 다 아시니까 그냥 오르간 치러 왔다고 이러면 넣어주거든요. 문을 잠가 놨더라도. 그래서 지금 4주째 그냥 가서 그 텅 빈 채플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어서속히 다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오르간에 앉아서 예배 순서대로 묵상곡,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제 늘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부르시는 거, 뭐 기도송까지도 기도송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차 그냥 한 곡 정도 그렇게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그 축도 끝까지 축도에 준하는 음악까지 해서 제가 오르간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쭉 연주를 하면 한 25분? 한 30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보통 예배가 1시간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한 30분, 25분 하고 나오긴 너무 섭섭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것저것 뭐 연습할 때도 있고요. 연습할 때도 있고 그냥 묵상하면서 찬송가나 다른 곡이나 뭐 이렇게 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벌써 한 달째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고, 사순절이 이제 세 주일이 지나갔고, 앞으로 세 주일 이따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적어도 부활절 때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은 정말 남다른, 예년하고 정말 다른 그런 부활절이 되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종의 벌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늘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후기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 뭐 이런 몇 왕들의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감동이죠. 감동으로 해서 이제 성전 짓는 걸 허락받아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그냥 초라하죠. 굉장히 초라하죠. 그 초라한 그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서 뭐 에스라나 몇 분들이 와서 이제 쭉 느헤미야도 나오고 다 나오는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제 이제 그나마 나름대로의 봉헌 같은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포로로 되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 살면서 성전을 그걸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회표되고 이렇게 포로로 와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재건하긴 했지만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막 울었다라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데 이제 모여서 드릴 수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동, 그런 감동이 우리들한테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본래 길었는데요. 제가 늘 항상 수업 때 지난주일 예배가 땠느냐고 제가 이렇게 항상 점검하고 묻듯이 오늘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를 쭉 저번에 이어서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제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이제 좀 크게 해달라 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좀 크게 하려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큰 소리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요즘이 너무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음악도 너무 크게 틀고 특히 CCM 같으면 뭐 정말 막 귀가 아플 정도로 쾅쾅거리면서 크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음악들도 주위에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소음공해라 그러잖아요. 너무 소리에 억눌려서 사는 그런 좀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더 작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저도 모르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강의니까 잘 들리면 좋으니까 제가 좀 크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또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소리가 작으면 장점도 있는 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되니까 집중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부하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별로 들을 생각이 없으면 뭐 잘 안 들리니까 이거 잘 된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시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꼭 제 것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또 제 수업이니까 또 수업을 여러분이 또 듣겠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실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가 작으면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더 집중하셔서 강의 보시면서 또 작은 소리 들으면 또 좀 생각하는 여백이 또 생기거든요. 소리가 크면요 별로 생각할 일에 그 여유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소리가 작으면 아무래도 또 들으면서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제 변명 겸해서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지난 시간엔 돌발 영상 그 갑자기 이제 카톡이 오는 바람에 돌발 영상이 하나 생겼는데요. 오늘은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보면요. 저번에 음악 목회 그 정의를 쭉 했잖아요. 어떤 의미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쭉 제가 이제 했고요. 이제 그 용어, 음악 목회에 대한 용어 사용에 이제 대해서 좀 오늘은 실제적인 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면요. 그냥 음악 목회라면 잘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용어가 뭐 어떤 용어 이런 의미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적용하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음악 목회자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목회자라고 그런 용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가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음악 목회자라고 한다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본래의 원칙의 그 의미에 맞는 이름은 음악 목회자라면 사실은 전임입니다. 풀타임 그 교회 음악인이죠. 그쵸? 음악 사역을 하는. 그래서 40시간 그냥 직장처럼 그냥 교회 와서 자기 사무실 있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일 배우실 겁니다. 일이 많습니다. 40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그게 직장인으로서 교회 음악 전임 교회 음악인인데 목회 차원에서 일을 할 때는 뮤직 미니스트리가 음악 목회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음악 목회입니다. 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이런 그 전임이 정말 드물잖아요. 정말 드물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뭔데? 주의밖에 못하는데, 주의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목회가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선에서는 풀타임 전임 교회 사역자, 교회 음악 사역자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죠. 가장 원칙적인. 그렇지만 넓게 이렇게 펼쳐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목회라는 개념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도 음악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람 소개할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만약 얘기할 때 만약에 악수할 때 누구입니다.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어디 근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자기소개서 쓰면은 직업이 뭐냐 이런 이제 그런 목사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가장 가깝게 하면 그렇게 쓰겠죠. 하면 뭐 목회자 이렇게 쓰시든지요. 그 다음에 뭐 선생 뭐 직장인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럴 때 당신은 뭐라고 쓰실까요? 하면 당신 누구라고 소개하냐 이러면 저는 음악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희 나라에 몇 분이 될까요? 전임이 아니더라도 전임인 경우에 만약에 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전임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 99.9%는 아마 전임이 아니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악 목회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분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주일밖에 못하더라도 자기가 꼭 하는 큰 일이, 직장 다니는 일이 자기가 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게 자기는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음악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교회 음악이 그 나라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음악 사역자들이 이런 하나의 그 개념으로 바뀔 때 제대로 된 교회 음악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이제 두고두고 얘기를 더 이제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그 전임은 아니십니다. 전임은 아니신데 자신의 그 교회에 음악하는 그 명칭을, 본인의 자신의 명칭을 이 뮤직 미니스트리에 준하는 이름을 좀 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들이 있어서 제가 물론 좀 지난 일이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연세대학교 곽상수 교수님께서 이분은 스스로 자기는 본인을 음악 지도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음악 지도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뮤직 디렉터죠. 그죠? 뮤직 미니스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뮤직 디렉터라는 그런 용어를 이분은 쓰셨어요.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회죠.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소개한 제시원 교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 목회 입문책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청년교회 지휘자셨는데요. 물론 연세대학교 교회음악 교수시고요. 지휘자로 이제 주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음악 감독, 뮤직 디렉터 개념이죠. 음악 감독이라고 이제 징하셨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감독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쪽에, 그 다음에 영화 감독 쪽에, 이쪽에 감독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뭐 음악 감독 이런 거를 종종 쓰니까 최근에는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음악 쪽에도 익숙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음악 감독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최훈차 교수님이 갈보리 교회에서 그때 한때 그분이 또 보니까 음악 감독이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런 이제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교수님 아시죠?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 CCM 쪽으로 오히려 독일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은 이쪽 음악을 이제 많이 이제 하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그 할렐루야 교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성가사라는 명칭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제 그냥 성가대 지휘자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 음악 지도자, 교회 음악 감독, 그 다음에 성가사 이런 독특한 용어를 이제 명칭을 쓰신 분은 계시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뭐 타이틀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음악 목회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끔 쓰시는 분은 계신데, 제가 그 예를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런 음악 목회자를 제가 들으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물으면 이제 주로 목사님, 주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음악을 좀 전담을 하시고 음악 부서를 좀 이렇게 총괄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음악 목회 이 얘기는요, 다 중요하죠. 신학 좋죠, 예배 좋죠, 다 중요한데 제일 많은 비중은 음악입니다. 음악 전공자시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공부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전문 영역의 그분의 그 만약에 비중을 따지자면, 좀 그분의 그 전문성을 따지자면 교회 음악을 전공하시고, 이제 물론 안 하셨으면 그에 준하는 그 자격이나 그 공부를 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음악 쪽으로 이제 학력이나 모든 게 이제 더 많은 비중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쪽이나 신학 쪽 뭐 어떤 그런 이제 필요한 음악 목회 차원의 일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자질이라 하나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음악 목회라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음악 목회라는 거는 미국에서 많이 발달한 개념이에요. 영국에서도 저는 별로 많이 못 들었고요. 물론 제가 그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성공회가 영국 쪽이잖아요. 성공해서 제가 그 5년을 반주를 했었는데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독일 그 루터란 그쪽도 보면은 칸토잖아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음악을 작곡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그러시죠. 주로 음악 쪽입니다. 목회적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교회음악을 이제 앞쪽에서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하면서 주법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음악 목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와서 계속 오르간을 하면서도 음악 목회 경험을 익히려고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세미나 눈여겨보고 하여튼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걸 보니까 미국은 음악 목회가 굉장히 그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요, 목회 차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그 교회 음악이 발전하면서 그 전문적인 예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회 차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지금 미국에 그 당시 이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제가 미국 간 지 좀 몇 년 됐네요. 그런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바른 쪽이다. 그 교회의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목회 안에서도, 그죠? 뭐 교회, 기독교 상담,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 굉장히 발달하는데, 교회 음악 쪽에서도 음악 목회 쪽으로 이렇게 전문화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 풀타임 교회 음악인들은, 이제 큰 교회들은
많잖아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 디렉터라고 쓰시는 교회도 있고 뮤직 미니스터라고 쓰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왜 디렉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왜 미니스터를 사용하냐 이렇게 딱딱 획일적인 잣대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지만 전체 그냥 느낌상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그 다음에 교단적인 거 이런 거를 제가 쭉 보니까 뮤직 미니스터라고 쓰는 경우에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보니까 그분은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은 교회 음악이든지 미국에는 철치 뮤직 메이저가 있고요. 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살 때 시작할 때 철치 뮤직이었는데요. 아예 기독교 대학에 그때 달라스에 제가 살 때 그게 남감리교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있었던 남감리교 대학인데요. 그 안에 석사 과정에 세이크리 뮤직 디파트먼트가 또 있어요. 그 철치 뮤직 디파트먼트가 있고 메이저가 있고 세이크리 뮤직 메이저가 있는데요. 세이크리 뮤직 메이저를 보면 대체로 신학대학 쪽과 연관됐을 때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베프티스트는 세이클 뮤직이라고도 잘 안 합니다. 철치 뮤직 메이저로 많이 하는데 감리교나 성공회 이런 쪽으로 좀 예전적이고 조금 역사가 조금 더 이제 좀 그 교회 쪽으로는 글쎄요 뭐라 그러나요? 전통적 좀 더 전통적인 쪽으로 가는 음악 쪽으로 하는데 보면 세이클 뮤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전공들이 그 전공을 했다든가 그런 훈련을 많이 신학적인 것까지 분열 많이 받은 사람인 경우에 보니까 좀 미니스터라고 쓰는 경향이 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요 그냥 음악만 이런 차원보다는 목회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지휘자 혹은 그 풀타임 교회 음악인이 또 그걸 자기의 목회 철학 혹은 음악 사역의 철학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원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끔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제가 봤는데요. 풀타임 거기는 몇 분 계셨는데 그 지휘자로서 풀타임 뮤직 디렉터였는데 한때는 그분이 뮤직 미니스트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같은 교회인데 뮤직 디렉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런 이제 그거하고도 좀 이렇게 그 사람 자질도 있겠고 자기의 그 방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 좀 획일적이지 않게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그런 차이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는데요. 뭐가 되든 뮤직 디렉터든 곽상수 교수님께서 하신 뮤직 디렉터든 뮤직 미니스터든 사실은 뮤직 미니스터 개념입니다. 타이틀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디렉터보다도 미니스터가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미니스트라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고요. 목사님 하니까 뭐 우리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진짜 두려운 거긴 하죠. 그렇지만 섬기는 사람한테 붙이는 게 미니스터라고 생각하면 음악으로 섬기는데 미니스터가 좋지 않나요? 디렉터라면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지시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좀 권위적인 그런 느낌 디렉터하면 딱 들어오지만 미니스터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위치적인 그런 디렉터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섬긴다는 단어 자체가 주는 개념이 그거기 때문에 미니스터가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뭐 하나만 지나가면요. 제가 책 읽고 준비하다가 보면요. 우리나라에 성가대 그러잖아요. 그 성가대라는 단어, 용어라 그러나요? 이제 용어가 박태준 선생님에 의해서 시작됐답니다. 그분께서 성가대, 물론 일본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요즘 찬양대도 많이 쓰지만 어쨌든 그 성가대 용어가 시작된 그거를 그냥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르간이라는 단어도 교회 음악과 관련된 제가 용어만 말씀드리고 피아노는 뭐 독일에서도 피아노 해가 지금까지 피아노 하잖아요. 근데 오르간은 그 용어가 영어거든요. 근데 오르간의 본격적인 발전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르겔 이래야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곽상수 교수님께서 이분이 오르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 표준 사전에 들어가면 오르간 이러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곽상수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곽상도 교수님이 독일서 공부하셨으면 우리나라의 그 오르겔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참고로 교회음악과 관련된 용어 성가대 오르간 이게 어떻게 유래됐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음악 목회 역사와 전통 제 지금 휴대폰에 시간이 29분이라서요. 후루룩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강의 한 보시면 나오죠. 첫째 구약 성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 그 다음에 바로크기, 그리고 현대까지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르륵 해가 이제 있는데요. 구약 성서, 중세교회, 개혁교회, 바로크, 현대 이렇게 5개를 제가 해놨는데요. 당연히 그 음악 목회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목회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적으로 제정하신 명령이신데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 차원으로 이제 연결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한 그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을 쭉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음악을 이렇게 사용했고 어떤 형태로 했는가만 한 5가지로 이렇게 쭉 보면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레위인들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 지파. 그렇지만 제사장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2지파 안에 그 레위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셨어요. 12에서 빼버렸거든요. 완전히 빼시고. 그럼 11이잖아요. 11개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 2명을 다 12지 요셉이 사실은 들어가야 12지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셉과 같은 그 레위 다 형제들이니까 요셉이 안 들어가고 이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요. 요셉은 안 들어가고 요셉의 아들 쉽게 말하면 그 야곱의 손자가 둘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12지파를 만들어주고 레위는 빼버렸잖아요. 12지파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건 더 깊이 못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딱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거기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 또 그 족속이 또 지파, 레위 지파 안에 몇 가게가 나눠지는데 제사장 가게가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음악을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구약 성경 읽으시면 아시잖아요. 아삽, 헬만, 여두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 분들 가게가 음악을 쭉 이제 전통적으로 맡았죠. 맡아서 이 가게가 그냥 그 가게에 태어나면 그냥 음악인 되는 거예요. 평생 전임으로 그걸 하고 다른 지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종의 선택이죠.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물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그런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지파와 같은 계열입니다. 사실은 다 동등합니다.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 음악하시는 분, 제사장 그 직분하는 분 사실은 다 똑같은 어떤 면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강의를 못 따라갈 것 같아서요.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정하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음악을 쭉 예배해서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죠.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을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성전이요. 이제 성전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포로 되면서 회당이 생기고 물론 돌아서 성전이 아까 잠깐 지은 얘기를 했지만 주는 이제 회당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에서도 성가대가 그 정도로 음악인들이 활발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별로 없거든요. 이제 회당 예배가 이제 줄 이제 이루는데요. 예수님 시대도 회당이 있었고 회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번에 이스라엘 가서 저도 그 회당을 이렇게 둘러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회당 예배는 정말 그냥 모든 사람이 같이 드리는 예배. 뭐 제사가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는 하나님 말씀 강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음악은 이제 시편은 주로 찬송이니까 시편 찬송을 했는데요. 성가대라는 개념보다는 보통 선찬자 디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끔 칸트라는 용어도 쓰던데요. 그 선창자가 있어서 다다다다다다디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중들도 같이 딱 하고 이제 시편을 찬송가가 하면 또 나오는데 이게 교회 음악사에도 나오는데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시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창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임 전담하는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초기 교회까지 쭉 갑니다. 초기 교회는 이제 박해가 있을 때는 당연히 뭐 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쉬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다음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음악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고요. 이제 교황 이제 뭐 그다음 물론 교황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은 좀 나중에 나오지만 그 전에 쭉 나오다 보면은 이제 뭐 밀란의 대주교가 암브로즈 같은 그런 주교 뭐 유명한 주교들이 이제 교황역을 지금의 교황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은 대주교들 몇 분 계시죠. 어쨌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황 시스템이 제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500년, 600년, 700년 이래 되면은 교황청의 교황청 직속의 그 교회 음악인들을 가리키는 음악 학교들이 생깁니다. 그걸 생기고 수도원에서도 생기고 계속해서 이런 음악을 연구하는 그런 곳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레고리안 챈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음악인들이 교황청 소속의 그런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음악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음악사를 배우면 중세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음악사에서 딱 배우시면 중세 때 제일 앞쪽에 있는 작곡가가 기억나세요? 마쇼라는 분이 기억날 겁니다. 작곡가 이름으로는 1300년 뭐 이렇거든요. 마쇼 지나가면 조스갱 더프레 아마 여러분이 잘 오케게 물론 나오지만 조스갱 더프레라는 분이 교회 음악으로 마쇼 조스갱 더프레 제가 한 분씩만 있게 하면 이런 분들로 이제 1300, 1400, 1500 들어가면 이제 발레스트리나 후반 쪽에 이제 하면서 1600년 들어가면서 이제 뭐 프레스코 발리 팔지라고 1600년까지 오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게 물론 다 개혁 전에는 가톨릭이죠. 당연히 교회 음악의 전통이잖아요. 한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루터 이후에 개신교가 나오는 거니까 그 중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중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안 챈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황청 직속의 그런 음악을 이제 가리키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단한 작곡가들이 음악인들이 쫙 나옵니다. 아시죠? 음악사 배우면은 그 음악사 중세, 거의 르네상스까지 뜨는 그 작곡가들이 대부분이 교회 음악인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분들 음악사에 정말 꽃피운 작곡가들이잖아요. 다 교회 음악인이거든요. 수도승이든지 신부든지 막 이렇습니다. 그 비발디도 사실은 그 사제였거든요. 사제였는데 이제 작곡만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그 사제였는데 그 바흐도 같은 그거잖아요. 바흐는 이제 전임 교회 음악인으로 많이 있었죠. 물론 잠깐 쾌테는 궁정 음악을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시 중세 돌아가면요. 여러분 음악사 배우듯이 다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들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요. 교회 음악이 클래식 음악의 뿌리입니다. 교회 음악이 클래식 음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클래식 음악이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게 뿌리가 클래식 음악의 뿌리가 교회 음악이니까요. 그 작곡가들이 쭉 이어서 여러분 클래식 음악 배우면 그레고리안 챈트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교회 음악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또 너무 멀리 가네요. 시간은 다리 가는데 그래서 대단한 작곡가들이 목회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교회 전임 음악기단이라 해도 됩니다. 전임 작곡가 음악인이라고 해도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작곡가들 쟁쟁장장하게 바하까지 이어지죠. 바하쯤 되면 이제 반반 정도 됩니다.
이제 밖에 작곡가, 교회 안에 작곡가 이런 식으로 클래식 대단한 작곡가들이 좀 반반 정도 나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혁교회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개혁교회로 들어오면 루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과 이제 대응되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루터교는 좋은 음악 전통, 그 다음에 성공회도 나오잖아요. 성공회 음악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 가장 좋은 교회 음악을 현대에 와서 꼽아라 그러면 루터교, 성공회 꼽으면 됩니다. 나머지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요. 어차피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교회 음악을 제대로 발전시킬 만한 그런 여력이 처음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칼빈 같은 분은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 교회 개혁교회는 조금 그와 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전문 음악인들이죠. 작곡가 혹은 성악가 혹은 오르가니스트, 이분들이 전문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란 같으면은, 루트교 같으면은 슈츠가 아시죠? 하이닝 슈츠가 대단한 그 개혁교 이후에 유명한 작곡가고요. 그 다음에 북스테후데, 그 귀를 이어오면은 바흐잖아요. 칸터, 대단한 그 작곡가들이. 그리고는 바로크 이후는 교회 음악이 완전히 쇠퇴하죠. 그 두 교회, 가톨릭 말고 그 다음 루터교, 성공회 외에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개신교는 굉장히 쇠퇴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까지 쭉 쇠퇴하면서 이어져서 지금은 교회음악 얘기하면 대중음악인데요. 제가 수업 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학생이 첫 말이 바로 교회음악이 클래식 음악인가요? 대중음악에게 대중음악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주소죠. 사실은 그거를 부인하려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교회 음악은 클래식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교회 음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클래식 이제 교회 음악이 너무 지금 현재를, 그치만 제가 말씀드린 현대의 음악 목회는 그 예술적인 그 음악이, 예전에는 목회라는 차원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예술적인 음악의 회복과 함께 현대의 목회라는 차원하고 접목이 돼서 발전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세보다 혹은 르네상스나 바로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음악 목회, 음악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벌써 41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주시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할 수도 있고, 또 2주차 또 강의도 있으니까 음악 목회 그 역사 혹은 음악이 사용된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금 현대는 어떤 식으로 가면은 좋을 것인가, 예술적인 그 예전의 그 클래식 음악, 예술적인 음악과 목회 차원하고 같이 발전되는 게 가장 미상적인 현대의 교회 음악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보니까 전국적으로 벌써 10자리로 왔던데요. 그 대구는 정말 많이 내려왔던데 40 얼마 이렇게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래도 인터넷 강의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할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체 쪽을 통하거나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